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보내어진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고 보내어졌던 이 사도들이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맞습니다. 왜 죽으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왜 살아나셨는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시고 완전히 죽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너희들도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나는 살아났다.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책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들 보지 않니?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연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왔는데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낫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강단에 서서 누가 나을지어다 이런 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러지 않을까. 온 사람들 속에서 5,000명이나 3,000명이나 4,000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누구 나으십시오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데 누군가 감기 들린 사람이 나는 것입니다. 기간지에 평생토록 힘들었던 사람이 호흡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팔이 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팔이 펴지는 것입니다. 사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걷기만 해도 그 속에 그림자에 혹시 닿으면 나는 낫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과 중첩되면서 이 두 이야기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낫더라. 그리고 천사의 존재가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믿는다면 언젠가 죽음의 때에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외쳤더니 이 외침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토라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법, 모세가 기록했다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날개에 달린 천사가 없어요. 다니엘서 정도 가야지 천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오경만 읽었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배제시켰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 이걸 증거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부활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누가 낫는 것인가? 이걸 인정하면 그들의 조직 신학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번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엄청 그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한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인기가 그 당시에 청년에게 가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서 그 청년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더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은폐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가 보낸 그 사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신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되니까 절대로 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데도 말을 했거든요.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을 보냈습니다. 사법당국에 힘을 빌려서 경찰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손과 발에 첩보를 채웠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겠어요. 감옥 문은 닫혔고 밖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꺼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열고 첩보를 풀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이걸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추적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만나는데 간수들이 의식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닫혀 있었던 그 감옥 문을 열어요. 창고를 풀고 그리고 다시 감옥 문을 닫고 의식을 잃은 그 간수를 지나쳐서 사도들을 빼냅니다. 의식을 다시 되찾은 이 간수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천사인 존재이죠. 사도여인들이 믿지 않는 바로 그 아주 신비로운 존재이죠. 그가 탈출을 시켜서 집에 가서 꽁꽁 숨어 있으라가 아니라 너희들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 들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할 거 없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죽여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걸 전하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장로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완전히 개박살을 내려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감옥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 사람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은 닫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창고만이 그 빈 감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들을 불러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잡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잡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엄청 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음표가 하나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뭐가 더 궁금하시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탈출했느냐가 궁금합니까? 만약 몰랐을 때 누가 너희들 도와줬니? 너희들 어떻게 탈출했니?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물었다가 천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상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 간수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됐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 밖에서부터 철통 연결에 서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달려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혹시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자신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의 사자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느냐, 어떤 신비로운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그들의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화두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신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온 관심사는 그것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이 불러서 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했느냐? 그들은 그것만
추궁했던 곳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말을 27절과 2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누가 물었죠? 대제사장.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아마도 이 이름은 예수일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누구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이 사람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이 사람들의 피, 즉 그는 무죄하였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대제사장이 말했던 것입니다. 무서웠어요. 여러분, 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개는 막 짖고 어떤 개는 과묵합니다. 저는 사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할 자격은 별로 없지만 어떤 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잘 짖지 않는다. 겁에 질리면 그 개가 엄청 짖는다. 제가 들었던 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리면 사람은 난폭해집니다. 두려우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어요. 누가 무서웠죠? 예수가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네? 어떡하지? 진짜라 하더라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천사가 나타났다 해도 천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아무 복음도 전하지 마라. 엄청 강하게 말했어요. 그때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라. 너희들 아무리 나에게 겁을 주고 때린다 할지라도 너희들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증거했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왜를 묻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잡힐 거야.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 잡힐 거야. 그리고 나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잡힌다는 것이 무엇이고 고문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어떤 다른 차원에서 했던 말일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했던 말씀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오. 다시 나타날 거야. 깨어있어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진실로 믿었어요. 본 것을
것을 증거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나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또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합니다.